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제니입니다. 이번 주도 주님과 잘 동행하고 계신가요? 그렇다고요? 아니라고요? 그랬으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저도 갑자기 또 니트를 입게 됐네요. 아침 저녁으로 너무 추워서 감기 걸리기 딱 좋으니까 옷 단단히 입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이제 보시게 되면 지혜 없고 무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몇몇 크리스천 분들이 이제 여쭤봐요. 왜 주변 크리스천이라고 이제 불리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을까? 제 주변에 크리스찬인데요. 제니님. 분별력이 너무 없어요. 이 마지막 때를 올바르게 분별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가족들이 뭐 모태신앙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뭐 만났다고 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그 이유일 수도 있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서. 이게 마지막에 깨달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다리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왜냐면 이제 천천히 그 타이밍이 다 각자의 타이밍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중보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경우는 또 있어요. 깨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세 가지 지금 경우를 들을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지혜가 없고 무지하고 이 마지막 때에 분별력이 없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교회를 말살하려는 당을 지지하는 크리스천들, 코로나 백신을 맞고 공산주의의 끝자락이었던 백신 패스를 그냥 당연시 여기고 그 교회 안에서 팔을 나누고 백신 맞은 사람들, 안 맞은 사람들, 백신 맞은 사람들은 들어오고 QR코드를 찍고 백신 안 맞은 사람들 못 들어오고 그거를 당연시 여기는 크리스찬들. 이건 완전 공산주의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완전히 이거는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당연시 여긴다. 음.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는다. 어. 이따 좀 설명을 더 드릴 겁니다. 두 번째죠. 그리고 세 번째, 종교통합과 배도를 WCC를 옹호하는 가짜 목사를 숭배하는 크리스천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지혜가 없고 무분별한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며 성경 말씀과 비교해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내가 이 상황에 겹쳤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강당에서 이제 목사님이 WCC 종교통합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동성애자들도 사랑해야 돼요. 동성애자 당연히 사랑해야 되죠. 하지만 그들의 죄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들의 죄를 허용해서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죄까지도 허용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5 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아멘. 연구하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한다고 여기 써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연구해야 한다고 써 있습니다. 성경 안 읽는 우리 크리스천분들이 있으시면 정말 회개하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시는 분들 보면 성경을 안 읽어요. 그 성경을 읽어도 자기 멋대로 읽어요. 성령님의 인재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합리화하면서 그 성경 말씀을 읽어요.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편견,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젠 생각 이런 것을 토대로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자칫하면 정말 잘못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 생각, 내 편견 넣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면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연구도 안 하고 당연히 분별이 안 되죠. 이 성경 말씀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벗어나면 당연히 분별이 안 돼요. '이게 맞나 아닌가?' 이거 자체도 근데 제가 보니깐 깨어있지 못한 크리스천들을 보면 이 자체를 하지를 않아요. 머리가 아픈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많은 건물교회 다니는 자들은 연구하지 않습니다. 분별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과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비교해 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렇게 무분별하고 받아들이는데 받기라고 다를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로마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여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연구해야 되고 입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동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근데 왜 자꾸 이 땅의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행동과 생각과 판단을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들을 따라가고 동화됐냐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무엇인지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별하고 주님께 계속 여쭈어야 돼요.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미혹이 넘치는 시기에는 더욱 넘어질까 우리는 조심하고 좀 더 시각을 달리 보고 크게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언론에서 그렇게 말했어? 바로 받아들여.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의심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 많은 언론사들이 뭐 MBC 특히나 MBC, JTBC 이런 뉴스들이 지금 그들이 정말 올바르게 뉴스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솔직히 다른 데도 다 똑같아요. TV에서 말하는 것들이 다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그걸 진실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깨어나셔야 돼요. 그들이 세뇌시키는데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제 간증을 쪼금 말하자면 전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라고 묻는 거예요. "왜?" 뉴스를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보지 않습니다. 나라에 이 일이 터졌을 때 안일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 이 일이 생겼을까? 지금 이 상황에 왜 이 일이 왜 터졌을까? 왜 생겼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와 연관이 있을까?' 등의 계속 의문을 가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관심 없어요, 그런 거. 뉴스도 안 보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고요. 뭐 하든 뭐 관심 없어요. 그냥 제 관심은 오직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돈 좀 잘 벌고 나도 응? 다른 사람보다 잘 나가고 그런 거 밖에 관심 없었어요.
직장 좋은 직장 가지고 그게 제 뭐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 뭐 관심 없습니다 이런 거. 왜라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런갑다. 생각 안 합니다. 전 솔직히 예수님 믿기 전에는 무지하고 단순하며 깊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피곤하게 느끼던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저를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안 만나 보셨으니까 모르겠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근데 저는 생각을 깊게 하지도 않았고 뭐 그냥 쓸데없는 생각은 많았지만 뭐 세상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해서도 당연히 관심 없었고 그냥 매일매일 그냥 불안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것만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되게 따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특히나 이제 무언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저를 이제 피곤하게 했어요. '아 뭐 그럼 거기까지 생각해. 현실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막 머리 생각할 것도 너무 많아. 거기까지 내가 생각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경을 읽게 되니깐 정말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세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니깐 크게 보여요, 세상이. 전체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전에는 '내가 어떻게 살면 살아갈까? 돈을 어떻게 하면 벌까?' 뭐 이런 것만 이제 요만한 것만 이렇게 맨날 집중적으로 봤다면 뭐 외모 관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젊었을 때 하는 생각들. 20대 초반이나 뭐 이럴 때 뭐 인간관계 뭐 이런 것만 봤다면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세상을 왜냐하면 성경을 읽게 되니깐 구원을 받게 되니깐 구원이라는 걸 알자마자 세상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에서 아래로 보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보시잖아 아래로. 우리가 얼마나 작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얼마나 그럼 하나님은 크게 보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잖아요. 저도 진짜 주님이 성령님이 제 안에 오시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상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크게. 그리고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이젠 생각할 때 머리가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리고 그렇게 크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분들과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혜를 주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잠언 2장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 정확히 여기 써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식을 주시고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자들은 크리스찬들은 지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아시죠? 어부 베드로. 베드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저 사람은 어부인데 말을 저렇게 잘했었나?'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막 머리가 좋아져서 막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겠지만 결국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님이 명철을 지혜로운 말들을 입에서 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면 180도 변한다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하나님의 자녀분들 저는 말을 정말 못하던 사람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거를 들어본 사람이 별로 없을걸요. 저는 말을 잘 안 하던 사람이기도 하고 말을 조리 있게 못하던 사람이에요. 벙어리는 아니었지만 말을 조리 있게 기승전결이 있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입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지혜 있는 말들을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눌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분들과 나눌 수 있다는 거. 아 정말 저는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올바르게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진짜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 진짜 크리스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내가 원래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 믿기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살고 싶지 않아 해요. 진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왜냐하면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이제 변화했기 때문에 시각이 달라졌어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어떤가요? 완전히 다르죠. 가치관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이제 달라요. 무슨 말을 하나요?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잡아 죽여!"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무엇을 전하는지 완전히 180도 달라졌죠. 그럼 진짜 크리스찬들은 어때요? 전과 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요? 예수님 믿기 전에 무슨 말 했어요? 쓸데없는 말 많이 하고 복음을 제가 전했을 것 같은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전혀 아니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를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제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건물 교회를 다니는데도 말이 달라지지 않는다. 지혜로워지지 않는다. 자기가 지금 어떤 길로 가는지 알아봐야 되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진짜 크리스천들을 위해서는 점점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혜와 분별력을 분명히 주십니다. 주님에게 순종하고 주님을 진짜 영접했다면 하나님은 지혜를 분명히 주세요. 정말로. 그래서 지혜 없는 크리스찬은 솔직히 말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세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이 달라요. 진짜 세상이 달라요. 분명히 내 주변에 있는 거는 변하진 않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 정말 세상이 달리 보여요. 다 감사해요. 진짜로. 정말, 정말 이거는 너무나도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요. 맨날 제가 눈 뜨면 감사하는 게 이겁니다. 주님 만나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진짜, 진짜 감사하다고. 주님 안 만났으면 이 평안함, 이 행복한 마음, 이 감사한 마음 절대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던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혜를 더욱더 깨닫게 되는 그런 어 3 가지가 있는데 아까 처음 말씀드리기 전에 시작했던 이제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 시작은 코로나 팬데믹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꿈을 통해서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많이 해 주셨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자녀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우르르 백신을 맞는 광경을 보면서 더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꿈으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움직이면서 막 WHO가 막 강압을 하면서 뭐 "맞아야 된다." 뭐 이러면서 더 의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 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은 찾는 자가 적으니라." 아멘. 이 좁은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고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시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니 더욱더 명확해지고 뚜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이제 신세계 질서, 뭐 일루미나티, 글로벌 리스트의 계략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음모론이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었지요. 그리고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 또한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백신을 제조했던 거대 제약 회사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게 되었고
현재는 제가 임산부로서 여러 백신을 공부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기도 했고요. 일단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젠 제가 처음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지혜를 많이 얻게 된 것 같아요, 정말 그때는. 그리고 이때 좀 크게 큰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정말 분별력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참 중요하고 이때 성경 말씀을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 때도 분별하지 못하는 교회와, 교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심각한 현상들을 좀 많이 보긴 했습니다, 제가. 정말 이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백신 패스를 통해서 여기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깨어있는 크리스천들이 그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스스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많이 가끔 연락도 하고 이제 메일도 나누면서요. 깨닫게 되었죠. 그 두 번째는 뭐였어요? 종교통합과 배도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우상 숭배입니다. 솔직히 종교 통합을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목사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 불리는 자들을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야 될지 나중에 깨닫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뭐 속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좀 쉽진 않았습니다. 쉽진 않은데 이제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젠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이었고, 두 번째는 종교 통합과 배도였어요. WCC.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다 들어 있어요, 이 말씀에. 이 종교 통합과 배도 WCC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아주 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데 유일신이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WCC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할 수 있다니요. 지지할 수 있다니,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불성설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제대로 읽었다면 절대로 WCC를 옹호하는 목사를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리고 그걸 만약에 좋다고 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건 더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아예 읽지 않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 심각합니다. 말씀과 비교하면 너무 분별하기 쉽기에 이것은 솔직히 제가 이거에 대해서 더 설명할 필요를 못 느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너무 정확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무도예요, 아무도. "다른 신을 믿어도 괜찮다." 뭐 이런 얘기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WCC는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교 통합을 원해요. 종교 통합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길이에요, 다른 길. 넓은 길, 좁은 길.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읽었다면 절대 종교 통합을 지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솔직히 너무 짧아요, 제가 설명하기에는.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이 분별이 안 된다. 아 이것이 분별이 안 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지혜가 아니라 이건 거의 깨달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세 번째는 기독교 말살 전체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정책을 계속 내놓는 그런 당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 우파 지지해라, 좌파 지지해라 뭐 이런 뜻 아니고
정말 다만 성경적 가치관을 파괴하고 공산주의를 끌어들이는 당을 우리가 크리스찬인 우리가 어떻게 지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전 지금 정치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정말로 저는 어떤 당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오직 저는 하나님만 지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을 조금이라도 지지하는 그런 당을 좀 더 저는 따라간다고 하긴 그렇죠. 좀 더 지향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그 당이 우파가 대단하고 좌파가 대단하고 이런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적 가치관을 파괴하는 그런 당을 지지하는 것 옳은가요?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지금 큰 예로 차별금지법이지 지금 별 이상한 법들 정말 많이 제정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말살하려고 하는 그 당을 우리가 어떻게 지지를 하나요?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에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우리 기독교인을 말살하려고 하는데 왜 그 당을 지지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사람 뭐라는 줄 아세요? "설마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줬어요. 정보를 정확한 그들이 얼마나 많은 그 당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그 정보를 정확하게 써 있는 거를 보여줬어요.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 머리 아파요. 거기까지 생각할 수 없어요. 봐도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버젓이 그 당이 법안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인터넷에 정보가 넘치는데도 알고 싶지 않대요. 그거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대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정말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백신 패스 때도 똑같았어요. 이거 백신 패스 정말 공산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진짜 이게 나중에 정말 짐승의 표에 완전 표본이 될 거예요. 말하면 뭐라는 줄 알아요? "아우 머리 아파." 거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면 해야지. 사람들 다 그렇게 가는데 어떻게 나만 따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우 저 그만 얘기할래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이상하다는 걸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 왜 백신 안 맞아? 지금 우리 가족들 다 맞았는데. 교회 안 가고 싶어?"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해요. 지금 뭐 이런 상태인 인제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넘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 성경 말씀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게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주여 주여 해 봤자 천국 못 가는 가짜 크리스찬들이 더 많다는 거죠. 교회에서 백신 패스 QR코드 한다니까 우르르 가서 백신 맞고 편 가르기 하고 목사가 이제 종교 통합은 WCC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래 목사님 말씀이 맞아. 나쁜 게 아니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래. 믿고 가는 거야." 이러고 있습니다. 무지한 자들은 성경을 펼치고 지금 이 상황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 여쭙고 분별력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이 상황이 왜 이럴까요?" 라는 이런 질문조차도 주님께 하지 않아요.
뭐 성경도 안 읽겠죠. 제대로 안 읽으니까.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의심 한 번 안 하고 이쪽으로 우르르 저쪽으로 우르르 세상 쫓아다니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부하고 연구하고 찾아봐야 되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저 80%가 저렇게 간대. 나도 그거 따라가야겠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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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지막 때는 더 드러나겠죠. 이러다 그들은 이 666 짐승의표도 자연스럽게 받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90 그때는 뭐 99%가 90 뭐 8%가 다 그렇게 짐승의표를 받을 텐데요. 그러면 또 자신을 또 합리화하면서 '그래. 이건 아닐 거야.' 그 짐승의표는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약간 '정확히 그렇게 짐승의표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이게 무지하고 지혜롭지 않으면 이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사탄은 이런 종교인들을 참 좋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혜가 없으니 당연히 이들은 사탄의 종, 먹잇감이지요. 지혜롭지 않은 종교인들 사탄이 참 좋아합니다. 이 지혜롭지 않은 종교인들이 주변 영혼을 많이 죽입니다. 정말로. 주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미혹은 날로 달로 더 심해질 거예요, 뒤로 갈수록. 진짜 그리스도인은 똑똑해야 됩니다. 무지하면 안 돼요. 또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자들은 절대 무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세요.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게 주님께서 딱딱딱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지혜를 부어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무지했다면 지금이라도 깨닫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죄를 회개하고 좁은 길로 나아가시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그리고 전통 뭐 문화, 사상, 자신의 생각, 편견 이런 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알았던 것 지혜들, 그 지혜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내가 이때까지 배웠던 것들 다 소용이 없어요. 다 배설물이고 다 쓰레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의 영을 살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알았던 뭐 교회 안에서 건물교회 안에서의 전통, 뭐 인간관계, 내가 생각하고 배웠던 것들, 지식들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우리는 이 말씀에 빠져야 돼요 진짜로.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비교를 해 봐야 돼요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편견, 자신의 생각 계속 가지고 와요. 그래서 합리화하고 계속 지혜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지금. 내가 사망의 길로 가는지 내가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불안한 거. 명확하지도 않고. 모든 진리는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내 멋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세요. 진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크리스찬이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싶어 하는지 그냥 종교인으로서 성경을 읽는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성경을 연구하시고 무언가 의심가는 상황이 있다면 이 마지막 때에 찾아보고 연구하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연구 공부 뭐 이렇게 현실 운운하다가 그 종교인들은 사망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깨어 있지도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하다가 어디로 가요? 다 똑같은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달라야 돼요. 동화되면 안 됩니다. 올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내 생각과 지식과 이런 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거 안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지를 못하세요. 왜냐하면 나로 가득 차 있고 내 편견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거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의 지혜가 당연히 들어오지 못하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깐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경험 이거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어요? 이 성경 말씀이 올바르게 이게 해석이 되겠어요? 이걸 내려놓지를 못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니까. 아직도 자신으로 꽉 차 있어 이 모든 것들이. 그럼 당연히 지혜가 안 들어오죠. 들어올 틈이 어딨어요. 성령의 열매요? 맺을 수 있겠어요? 겉으로 착한 척하는 거 뭐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말 지혜롭고 정말 똑똑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지혜롭지 못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세상에 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얼마나 미혹을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들은 두려워할 자들은 아니죠. 그런데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하면 그들은 언제든지 우리들을 잡아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노력을 해야죠. 아니 사단은 그렇게 별 이상한 걸 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하면 지옥에 데려갈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 진짜 크리스찬들은 성경 공부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자기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의 지혜도 구하지 않아. 이게 얼마나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넘어지기 쉽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사단은 별짓을 다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을 지옥에 데려갈까?' 막 걔네들은 막 노력하고 막 계속 퍼붓고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씀도 안 읽어. 기도도 안 해. 자기 부인도 안 해. 주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해. 도대체 어떻게 사단을 이긴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분별력도 없는데. 에휴, 정말 똑똑해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올바르게 갈 수 있다는 것은 굳게 믿습니다. 정말로요. 예시를 3 가지를 들었지만 뭐 더 많긴 해요. 근데 딱 크게 그냥 3 가지로만 예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이제 교제하는 많은 이제 몇몇 크리스찬 분들이 계신데 정말 깨어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 크리스찬 형제님들 자매님들을 위해서 더욱더 중보할 것이고 더욱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 영생의 길 좁은 길로 온전히 갈 수 있음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끝까지 사명을 다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내고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런 자들로서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시겠죠?
사랑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곁으로 가기가 멀지 않은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세상이 흉흉해질수록 저는 더 기대도 돼요. 당연히 뭐 염려도 되고 이래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전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와 주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그래서 그 기대도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막 자기 전에 '아 주님 새 예루살렘은 얼마나 멋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저를 안아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정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제 집이 아니니까요. 제 집은 위에 있으니까요. 집 갈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왜냐면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라는 거. 여기가 우리 집이라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솔직히 저는 만약에 제가 여기가 우리 집이라 생각하면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데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에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집이에요. 그래서 뭐 고난이 오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사람들이 뭐 저한테 뭐라 하더라도 별로 뭐 그렇게 타격 입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마지막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정말 사명을 다해서 말씀을 나누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복음을 알리는 역할을 감당해 내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너무나도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주안에서 영상 만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말씀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매일매일 서로 중보기도 해 주고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더 힘쓰고 중보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시겠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빠이.